샬롬. 오늘은 드디어 이제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5일 동안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단잠을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고비 전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간주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길지만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가장 맞이 되는 나이 많은 동생이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형님이죠,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순전한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 속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경내가 아닌, 그 땅이 아닌 로마 제국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박해가 계속되자 그때 흩어진 무리들과 이들이 전도한 그런 다른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믿음의 시련과 또한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또한 수신자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부족했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행함에 기초한 그런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참되게 믿지 못하는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행인 출생과 신분의 사회적 차별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외모로 겉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세속성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나름대로 로마 제국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지주들이 있었고 또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주들과 상인들이 된 그 유대인들에게 착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과 착취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연약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한 인내를 요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죠.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시련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이 믿음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에게와 병든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자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혀의 권세를 제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의 혀의 권세를 능가하는 힘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기도의 힘이다 라고 5장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더욱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신유의 이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쭉 뻗어진, 쭉 펼쳐진 평탄대로의 삶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의 삶이 보장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삶이죠. 물론 잠시 즐거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삶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찬송과 병듦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suffering, cheerful, 또한 sick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 질병에 시달릴 때 우선적으로는 진통제나 병원을 의존하죠.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의학이란 문명의 이기일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당시에도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발랐다고 하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조에 가면 알간 오일이 있고 티트리 오일이 있고 호호바 오일이 있습니다. 제 막내가 이런 오일들을 잘 사용해서 그 피부를 관리를 하는지 어쨌든 그거를 가끔씩 사더라고요. 이런 오일들은, 내추럴 오일들은 상처나 피부나 헤어, 무좀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름을 바르는 그런 행위들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찬송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반드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명령하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로들로부터일까요? 그들이 바른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장로들, 목회자들이 하는데 정작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15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고치시리라, 주께서 저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로들이 하는데 그 일으키는 역사, 치유의 기적, 회복시키는 권세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치유의 권세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몸과 영혼을 모두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만약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6절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치유사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죄를 서로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질병의 문제가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병든 것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순전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죄가 없이 깨끗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죄를 서로 고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로 고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죄들을 서로 고하면 더욱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아니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겨서 하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보다는 두 명이, 두세 명보다는 세네 명이 더욱 강한 기도의 권세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찬양 후에 합심으로 합심 기도하죠.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후에 3번에 걸쳐서 합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엘리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능력의 선지자, 그 불의 선지자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a man just like u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가 초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고보가 언급한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간절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을 earnestl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에서는 fervently라고 하는데 뜨겁게
타는 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엘리야처럼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엘리야처럼 뜨겁게 타는 듯이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스타일을 보더라도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은 부족합니다. 일명 신사적으로 점잖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열심과 진심과 뜨거움이 2% 부족합니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냥 잔잔히 점잖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기도 모습과는 또 다르게 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 기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간절해야 된다. 진심으로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장작이 타는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당하는 문제, 병든 자의 문제,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미혹 당하여서 진리를 떠난 영혼들, 태신자들을 구원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나라가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야고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언급한 은혜와 축복과 도전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묵상처럼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육신의 치유와 회복과 병고침의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맛보고 그 능력과 권세로 진리를 모르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와 기적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에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이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죄진 맡은 우리 주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겁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간주합니다.
아멘.